네, 시간 3일절 기념 예배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 인사동의 요리집 태화관에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독립선언에 관해서 자진해서 조선 총독부에 연락해 두었기 때문에 곧 일본 경찰대가 달려와서 이들이 모여있는 태화관을 포위했고 곧 이분들은 연행됩니다. 같은 시각에 종로 탑골 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식이 바로 종로 탑골 공원에서 진행되기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공원에 많은 인파가 흥분해서 행사를 저지하려는 일본 경찰들과 충돌할 경우에 이 독립선언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심할 경우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도 염려해서 별다른 통보 없이 장소를 태화관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자 군중들 중 한 명이 연단으로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중들도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종로 거리로 나가면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는 평화적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이 일을 계획했던 다른 6개 도시에서도 독립이 선언되고 만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3월 1일의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약 6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한민족의 자유와 정의를 향한 갈망이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외침으로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만세 운동이 시작됐던 3월 1일을 3.1절이라 부르면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국적이었고 또 매우 뜻이 깊었던 일이었던 만큼 온 국민이 이날을 기념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1일이면 전국 곳곳에서 3.1절 기념식을 치르곤 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예배에서도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3.1절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인이 3.1절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 운동에 많이 참여한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적게는 1%, 또 많게는 1.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에서 3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 정도 되는 수는 전체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수의 비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 참가자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전체 인구의 1%가 되는 기독교인이 3.1운동 참여자의 20% 정도를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한 선교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는 그가 쓴 책 조선회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체포되었고 죽임을 당했다. 조선 민중들은 이때 처음으로 기독교인들도 조선의 애국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기독교가 조상 숭배를 금지하고 또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종교인 만큼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기독교는 조상도 없고 나라도 없는 종교인 걸로 인식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조국을 위한 3.1운동에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이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기독교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또 일의 결과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예배 속에서 기념되어야 할 내용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일임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일이 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이 3.1운동을 지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무자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일제에 맞서려 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기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3.1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독립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또 제국으로부터 한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해방되고 독립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3.1 운동이 시작됐던 3월 1일의 다다음 날인 3월 3일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단 통고문이라 불리는 문서입니다. 3.1 운동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죠. 이 독립단 통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참 뜻을 훼손할 뿐인즉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압제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비폭력으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신자로서 기도와 금식과 성경 읽기에 성실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읽도록 권면한 성경 본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일마다 읽도록 정한 각각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월요일에 읽어야 할 이사야 10장 말씀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악한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도, 아수르를 처벌하실 것도 말씀하시죠. 또 화요일에 읽어야 할 예레미야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수요일에 읽어야 할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서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받는 징벌과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부터 후반부에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목요일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읽어야 할 이사야 59장 말씀에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과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악한 나라에게 고난을 받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담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 조선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에 대한 징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압제받는 자를 구하고 건져내신다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일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암울한 시대에 맞서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3.1운동은 압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맞서고자 했던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에 관한 원형적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사는 이민족으로서 억압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고된 삶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로운 사랑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지 그들을 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불의의 권력 아래서 압제받는 자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의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여러 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이방 나그네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이방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압제와 학대가 나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은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유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이방 나그네로서 압제와 학대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인간의 삶을 파괴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학대는 거기서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학대받던 자가 학대를 벗어나서 더 나아가 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역시 학대하는 자로 타락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아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픔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세상의 괴로운 일은 그것으로 충분하니 거기서 그치게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서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둘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땅에 세상 권력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세상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살아갈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하려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다운 삶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미 일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도 일제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압제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새로운 압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겠고, 또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우리가 몸담고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남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들은 없는지를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쳤던 그 운동을 기념하는 일이 그저 말뿐인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환경들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지 못한 모든 영역에 제대로 실현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압제하는 자, 학대하는 자, 억눌린 자가 되지 않고 자유의 은혜를 얻었고 또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오히려 다시금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곤 했던 것이죠. 작게는 모압이나 미디안 족속의 종이 되어 살아갔고 또 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받는 해방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진정한 해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종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살펴봐도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단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방과 독립은 아닌 것으로 보인 것이죠.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그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영향 아래서 민족이 갈라지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위치상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만큼 주변국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질서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과 해방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애굽과 또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셀류코스, 로마 등의 지배 아래 살면서 제국들로부터의 해방을 계속해서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꿈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은 세상의 인간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이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인간 권력이 죄로 물들어서 제국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 하는 그 모든 것에 뿌리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옛날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을 제국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 제국 자체를 죄악에서 건져내며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구원을 이 세상에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찌 살든지 그 삶을 다 마치면 저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잘 대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새 생명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 인간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게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죄로부터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이 세상이 저지르는 죄에서도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내가 남을 괴롭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참된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같은 처지에 가엾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의 삶과 사회와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압제적인 관계를 분별하여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 간에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분별하여 볼 줄 알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삶,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3.1운동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죽고 나서의 다음 세계만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내가 처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주님의 정신으로 저항했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선언하면서 일제의 억압에 저항했던 운동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탄압받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믿음의 의사는 지금도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많은 것들에 저항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몸담은 직장이나 조직이나 사회 등 어떤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된 억압과 착취의 관계를 분별하여 볼 줄 알고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선언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정신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100년 전 불의의 권력 아래 고통받던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일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탄압 속에서도 발디딘 자리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배우며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삶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세상에 압제와 학대가 그치고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참 생명의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